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니 또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되어 스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쌓일 그때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우리를 빛의 자녀라 확정하시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비록 넉넉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자꾸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삶의 그 여부를 판단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기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뜻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일상과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형제를 존중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형제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성실하며 결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게으름이란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나중으로 미루려는 태도입니다. 이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마음의 활동까지 미루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좀 몸이 피곤한데 날이 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한데 해야 할 일을 잠시 미루자, 그 정도의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는 무엇을 취미나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하는 대상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어디서도 생각하죠?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서 우리 자식들도 이거 먹이게 하면 좋겠다. 이것도 먹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취미에 딱 몰입을 하면은 내가 빨리 퇴근하고도 피곤하지만 그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이면 운동이고 게임이면 게임이고 그 취미 활동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거에 집중하고 이제 많은 시간과 체력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물이 펄펄 끓어서 주전자가 터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과 목숨과 뜻을 온전히 다 쏟아붓는 것을 바로 열심을 품고 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뜨거운 열심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은근히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섬길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주님께 하든 성실함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보통 이미 내 손에 이루어진 현재의 성취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으로 기뻐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안식처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행복하고 아주 유쾌한 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복에 비하면 한낱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진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복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최고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소망의 태도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도 그걸로 인해 너무 이렇게 좌초되지 않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이러지 말고,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생이 곤고한 날의 시줄과 형통한 날의 날줄로 직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고난, 고통, 환난이 다가오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 버려야 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본성에서 끈질긴 이 죄인의 근성을 도려내는 마치 장인의 조각 칼입니다. 이 조각 칼이 내 안에서 소임을 다하고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환난,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죠?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믿음이 저 모양이니까 저러지라고 아주 쉽게 말했다면, 내가 이 고통과 이 환난을 겪고 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만 바라봤던 인생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 이 장래의 조각화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옛사람, 옛된 그 본성들을 다 잘라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너무 쇠해지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묵묵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은 기도에 힘쓰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소통이며 인격적으로 섞이는 건데요, 사랑하면 서로가 섞이려고 끊임없이 교류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아가 이 사랑의 예배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넘어서 나그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환대는, 즉 손대접이라고 하죠. 내게 도움을 주어도 돌아올 보상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과 여행자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친절입니다. 그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집을 이렇게 도우면 언젠가는 이렇게 도와주겠지. 계산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계산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뭔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까지, 한마디로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방식은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저희 아내나 사랑하는 저희 딸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했고, 그동안 우리가 12가지나 되는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거짓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열심으로 섬기는 것, 소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사랑의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작은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또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